말씀의 제목은 나의 등불을 비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최고의 투자라는 글로 유명했던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떤 분입니까? 미국에서 백화점 왕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YMC를 창설해서 한국에도 벽돌로 YMC를 만들어줬던 이런 대표적 사람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돌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다가 82세의 기자가 묻습니다. 우리 워너 메이커의 생애에 가장 좋은 투자는 뭡니까? 라고 할 때 백화점이나 YMC를 만든 거를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시절 벽돌공이었을 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성경책을 산 것이 가장 큰 위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살면 워너메이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실천할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대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주일은 당연히 못 가고 수요일로 당연히 예배 들어가서 못 갑니다. 내 본업은 크리스찬입니다. 내 주업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일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최신부 장관으로 세워진 건 영광스럽지만 나는 이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 수요일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나는 본업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못 합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주일날 이런 모임을 가지면 모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면 허락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워너메이커가 예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이었던 이분은 가장 내가 성공적인 최고의 투자에는 성경책을 샀고 성경책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후회 없는 삶, 허탈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방탕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의 등불을 비추어라의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 등불, 등장, 횃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등불과 빛과 또 내 발과 길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주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몇 마디로 몇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하나님의 교훈과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한번 등불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등불이 구약에도 많이 성경에 곳곳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등불이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들러리로 10명이 처녀들이 준비하다가 5명은 같이 신랑 집에 가서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5명은 더디 쫓아갔지만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물론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어라, 등불에 기름 준비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왜 기다리다가 왜 못 갔습니까? 그 이유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대요. 그러면 신랑은 그때 결혼식은 왜 더디 옵니까?
지금처럼 미리 통보하고 몇 시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언저리에, 저녁 언저리에 가겠다, 오늘 밤라고 말했으면 또 뭐 가능하겠죠. 뭐 그러면 그래도 뭐 신랑 아버지와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하고 통보해서 우리가 신부를 데리고 가겠다, 너희 집 딸을 내줘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신랑이 밤에 결혼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그 이유는 뭘 모르겠어요. 자간 더디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더디 왔다가 10명이 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뭡니까? 졸며 잤어요. 똑같아요. 누구는 뭐 깨어 있었다,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횃불을 들고 있다가, 이 등잔을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름이 떨어져서 5명은 동네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마침내 신랑이 와서 5명은 같이 가서 신랑 집에 갔는데, 이 5명은 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기름 사 갖고 왔는데 신랑 집에 갔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 이스라엘 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딱 시간 되면 초청한 사람의 정한 시간, 정한 사람만 와서 결혼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기름이 왜 없을까요? 기름이 없을까요? 작은 등잔이 아니라 이때의 등불은 헬라어로 보면 람파스입니다. 람파스를 하나는 햇불로도 번역되고 하나는 또 하나 번역되는 게 등장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이렇게 들러리로 같이 따라가려면 작은 그 등장 갖고는 도대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름병은 엔겔리오라 하는데 고기를 담는 그런 담는 그릇으로도 엔겔리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기름병입니다. 기름병에 찍어서 다시 햇불을 들고 가기 때문에 햇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결혼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을 보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됩니까? 먼저 신부를 찾습니다. 신부를 찾고 그다음에 지창금을 준비하고 혼인 계약을 하고 수락의 잔을 하고 정혼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결국 정혼을 했잖아. 이 정혼 단계가 있습니다. 또 신부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침례 목욕하고 아버지가 결정하고 들리로 데려감, 그리고 결혼식의 원칙 7일간의 잔치를 후파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 집에서 결혼하는구나, 후파에서 하는구나. 후파가 뭡니까? 우리나라와 문화와 전혀 다릅니다. 후파에서, 여기서 보면 후파고, 여기 옆에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결혼 계약서예요. 이혼 계약서가 있다. 이혼 증서를 줘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파에서 결혼을 하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수원노에 제가 전도부장으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했더니 결혼식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직접 찍은 겁니다. 한번 어떻게, 다는 아니 조금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위로 올립니다. 한 꼭지 빨리 자로 넷이서. 어떻게 해요? 넷이서 머리 위로 올립니다. 머리 위로 저쪽 머리 잘 좀 해봐요. 머리 위로 더 가자. 두 분은 가만히 계시고 내 목소리가 안 등장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래 하면 되죠. 자, 비디오 찍죠. 네, 찍고 찍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결혼 축하합니다. 이제 뽀뽀해야 되겠네요. 저렇게 후파에서 결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두 번째, 광야에서 천막을 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저렇게 후파 밑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문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의 12가지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성경에 결혼할 거 뭐 이런 거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사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졸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있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깨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는 너의 등불을 비춰라라고 하는 김동문 선교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인데 등불에 대한 걸 한 거를 선교사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이드로 살다가 만들었는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너의 등불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자꾸 하지 말고 너희는 성경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원 시대 보면 어떻게 하면 나팔을 들고, 하나는 뭡니까?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깼다. 이 항아리가 왜 필요했을까? 항아리가 기름병 항아리였구나. 앵갈리오는 그런 기름병이었구나. 이 등불에 대한 성경의 전체가 어떻게 된가를 이 책을 보면서 야, 이거 한번 더 설교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할 때 얼마나 머리가 많이 썼고 준비했을까. 결국 성경에도 등불 등장하면 출애굽기 말씀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금등잔을 만들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금촛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금촛대가 많냐 금등잔이 많으냐라고 할 때 촛대는 그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인데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올리브 기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만들 때 올리브 기름을 넣는데 촛대로 어떻게 올리브 기름을 넣습니까? 심지가 있어야지요. 그러므로 촛대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반 사람들은 BC 2000년부터 촛대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촛대가 없었다, 4000년 전인데 BC 2000년부터 촛대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가 이집트에 문화가 많이 발달할 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촛대 갖고 안 됩니다. 촛대 아니고 금등잔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를 만들 때 68kg의 이게 금이 들어가고, 지금 말하면 9억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한 금으로 쳐서 다 만드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쳐서 한 금으로 만드는데, 보니까 여기서 보면 7개의 그 금 등잔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디마디에 보면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가 3개 있다가 가운데만 4개가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그림을 살구나무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아몬도입니다. 아몬도 나무. 그런데 살구나무와 아몬도의 뜻이 뭡니까? 깨어 있어라. 가장 먼저 봄에 피는 꽃, 깨어있는 꽃, 바로 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불 등장 나오면 공통적으로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깨어 있으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깨어 있을 때 등불이 등불되는 것이지,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늘 우리가 안다고 해서 등불이 안 된다. 깨어 있어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갈 때 70년에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돌에 돌 하나 남겨놓고 성전과 모든 것도 다 없어져요. 그때에 로마 여행을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가장 멋진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원형극장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런 거 있지만 이 개선문이 가장 우리가 여행할 때 로마 가면 꼭 들려야 될 그곳에 보면, 여기에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금초대가 나와요. 하나는 뭐가요? 진설병이 나와. 이스라엘 민족에서 뺏어가는 이 일곱 금대 등잔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도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정신 차려라. 바벨론 포로도 똑같아요.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가 지금 말씀 생활하고 있느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됨을 이 개선문의 그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적 유물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과 등잔과 등잔병과 등대와 더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횃불의 차이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등잔을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집안에다가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를 위에다 둬야 많은 사람 보죠. 시골에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흑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양쪽 방을 구멍을 내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어요? 이런 등잔을 하나 놔요. 왜요? 양쪽으로 하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초가 많이 들어가서 양쪽 벽을 막 지피는 그런 집도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왜 저기 왜 구멍이 있었을까 할 때, 아니 밤에 그냥 두 개 펴놓으면 그게 기름이 많이 나가니까 양쪽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교도라는 뜻이 뭡니까? 산위의 동네입니다. 청교도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더란 말입니다. 빛이더란 말. 산위의 동네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신앙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 삶을 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중앙쯤 있는 게 바로 기름병입니다. 그리고 등대란 말은 거기다가 옛날에 우리가 세워놓고 조선시대도 봐도 세워놓고 초를 올려놓고 기름을 태웠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쭉 여러 가지 등잔이 있는 것은 시대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지금 모양이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때, 초대시대 때, 고대 사이에 이 등장이 다양한 모습으로 빚어가지고 심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밤에 이것 갖고 모든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의 숲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오늘 105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 특이한 게 뭡니까? 아주 특이한 게 뭡니까? 이거는 원어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시편 119편의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는 22자의 자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몇 절이에요? 176절이에요. 그런데 자음이 몇 자예요? 22자예요. 그러면 이 20자 알렛, 길멧, 달렛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가 있는데 8자씩 앞머리가 이 시편 119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머리가 알렙부터 시작하고, 알렙도 한 단어 한 절이 알렙. 그다음에 긴멜 8절씩. 그래서 22자가 이렇게 정열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어. 물론 다른 시편도 있지만 이렇게 긴 것을 이거 만든다. 여러분 머리 한 5가락 가닥은 빠져야 이거 만들 수 있든지 못 만들든지, 이거 시를 써보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에 특이한 게 뭡니까? 특이한 게 뭐가 특이하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이러죠. 내가 그거 알면은 그 원장을 하고 목사를 하지 왜 그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176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아니 난 진짜 많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 바꿔서 쓰고 있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119편 1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어떻게 보나? 여호와의 율법을. 2절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3절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도를. 4절은 어떻게? 주의 법도를. 5절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율례를. 6절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계명은. 7절은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판단을. 8절은 주의 율례. 9절은 주의 말씀만. 10절은 어떻게 하면 주의 계명. 11절, 12절, 이게 몇 절까지? 176절까지
주의 말씀을 다윗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의 가치, 의미 이거 그냥 알렙 막 하면서 뭡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은 이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165절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176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의 의미만, 한 가지 의미만, 한 절의 의미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의 빛과 등불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라 하는데 주의 빛과 등불은 뭡니까? 원어에 보면 이 등불, 양초, 랜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빛, 아침의 빛, 등대의 빛, 주로 방향 제시하는 등대 같은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이게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요 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 내 길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등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며 한 주간을 또한 1년을 살아가는 삶이 주의 백성된 사람의 주의 의를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러면 빛이 뭡니까? 내 길의 빛이라 하는데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첫째는 창조의 빛입니다. 언제 주님이 창조의 빛을 발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더라. 모든 만물은 있으라 명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으라. 바로 이 빛은 창조의 빛을 말하고 창조의 빛을 따라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셋째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왔는데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빛은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알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영접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종교계나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다 인정치 않았어. 다 참빛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참빛이 들어왔다. 이건 뭐 복받은 중에 대표적 복이에요. 종교 장아찌 같은 유대인 중에 가장 대표인 대제사장도 영접지 않고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돌아가 셋째는 성경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이다. 여러분 그게 고백되어집니까? 말씀이 내 등불이다. 왜 등불입니까? 왜 등불인데 햇불이 아니에요. 널리 퍼지는 햇불이 아니고 등잔불 같아요. 바로 앞에만 봐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웬만하면 햇불로 왜 이렇게 좀 열처녀처럼 햇불로 람파스로 사용하지? 여기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만 우리가 밥잡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도록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하고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게 멀게 다 모든 거 아니라 내 걸음걸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등잔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의 종류를 보면 세상적인 등불이 많아요. 왜요? 저 히말라야 산에 가면 누가 있냐면 세르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파라는 것은 직업인데 어떤 직업입니까? 히말라야가 8,000m, 6,000m 되는 그런 높은 데 가려고 등반한 사람이 오면 네팔에서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우미입니다.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2달 동안 또 기껏 일해봤자 2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왜 합니까? 그 네팔이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가 자라났어요. 한 2,000m, 3,000m 자라나기 때문에 4,000m만 딱 들어가면 공기가 40%가 없대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숨을 잘 못 쉬어요. 막 그냥 떨리고 막 이게 기도 멍멍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려서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기가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등불이 돼야만이 그 히말리아 6,000m, 8,000m 올라가는 일을 2달 동안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결국 히말리아 산에 정복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행사에 보면 비행기에 운전하신 이 비행사에 보면 그분이 계기판 보고 그분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배에 항해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치판을 보든지 뭘 보든지 우리에게 세상적 등불도 있습니다. 지식의 등불, 전문적 등불도 있죠.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등불이 우리에게 하나 진리의 등불이에요. 예수 등불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등불로 우리에게 줬어요. 뭐가 답이지? 뭐가 길이지? 시험이 왔네. 의심이 왔네. 우리의 답이 있지? 우리의 길이 있지? 벌써 성경을 줬다고요. 등불로 줬다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삶이 달라요. 예수님도 시험이 올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지 않아요. 근데 등불이 작동이 안 돼요. 등불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등불이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오늘 본문 119편 98절부터 10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등불 들 때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서에 자기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잠언서에 교훈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고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엔 부귀 영화가 있도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도다. 성경이 등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등불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주시고, 교훈이란 말은 걸어야 할 길, 또 책망을 줍니다. 잘못된 길이다. 또 바르게 합니다. 이게 온전한 길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의를 교육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숨결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모든 것을 갖추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바이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속이고 속긴다. 속이는 시대 마귀가 속이고 악한 자가 너를 속일 거다. 이단이 미혹할 거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이거다. 성경은 이 말씀이다. 주일 성수해야 될 이건 이거다.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청지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딱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서에 이 빵인데 앞에만 굽고 뒤에는 안 구워요. 너희들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에만 좀 구워진 것 같대요. 뒤에는 안 구워졌어요. 진설병이. 이러면 먹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조금 그슬렸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성공적 삶, 가정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유명한 설교의 황자 슬펄저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기름 없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대요.
성경을 갖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고, 결국 그리스도 없는 자는 등불이 없대요. 등불이 없이 뭐 어떻게 살아가요? 등불이 없으면 등불이 없는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자행자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 시대입니다. 모더니 시대는 뭡니까? 절대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길이 있다, 행복하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절대 진리. 근데 종교개혁자는 뭐? 오직 성경 이것만 붙잡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행자지하고 자기 소견대로 시간 관리, 자기 소견대로 예배 관리, 자기 소견대로 청지기 관리,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신앙의 은혜의 불빛이 환하게 가정의 교회에 지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기름 없는 등불이라 하면서 그분은 슬픈 저는 성경 하나를 인용하는데, 예수님도 인용하시죠. 그러나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작은 믿음, 작은 불꽃이라도 하나님 나의 불꽃을 환하게 활활 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운 곳에, 어두운 곳에, 괴로운 곳에 나의 등불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등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내 등불이 다 꺼져가서 힘들어, 어려워, 불편해. 아니 여러분, 만약에 운동하면서 이유를 대려면 안 된다는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컨디션이 나빠서 뭐 내가 뭐 밥을 잘못 먹어서 졸려서 뭐 운동하면 맨날 핑계대요, 구실대요. 아니 뭐 그러면서 탁구를 쳐도 골프를 쳐도 뭐해도 핑계 구실이 날씨가 추워서 내가 실력이. 그럼 다른 사람은 뭐 날씨가 똑같이 안 추운가요? 똑같아. 핑계 구실 다 대지 말고 신앙생활은 내 안에 말씀이 등불이 켜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 점검부터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 핑계와 구실을 댈 때 결국 그리스도 없는 등불이다라고 슬플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꺼져가는 이 심지도 다시 세우시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 어제 등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더 나아가 성경이라 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이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뭐로 표현하냐면 이 카네입니다. 카네는 뭐예요? 갈대요, 갈대. 성경을 갈대, 카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뭐냐면 캐논입니다. 캐논. 우리가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캐논, 이 카네 뜻은 뭐냐면 자, 척도, 측량 이런 것이 있어요. 자예요, 자, 측량. 성경은 자예요.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 어떻게 멈춰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규범이 캐논, 이 교과서, 매뉴얼, 이게 성경이 진리의 매뉴얼, 영원히 변치 않은 매뉴얼. 뭐 답답하다, 괴롭히다, 안 만나, 시험 든다. 그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답답하다, 괴롭하다, 시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고난이 온다. 왜? 오늘 성경도 고난이 있잖아요. 오늘 시편 119편 오늘 이 말씀하는데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했다고 말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등불이래. 성경이 등불이 캐논, 자, 척도래요. 그래서 이 갈대가 한마디가 성경 시대에는 이게 측량 도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요 손의 끝에부터 요까지를 뭐 규빗이라 하잖아요. 한 규빗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 되잖아요. 보통 요게 측량 도구였어.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 줄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갈대가 자였어요. 갈대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삼손이 키가 얼마였더라라고 할 때 요거를 재는 거예요. 요거 갖고 이 갈대 갖고 재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캐논. 이게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외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측량하라. 갈대 같은 자를 줬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측량하는 자를, 이 예배하는 자를 측량해 보래요. 정말 예배자인가? 예배자로 진짜 예배자인가? 갈대를 갖고, 우리는 영적 갈대를 갖고 측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왜 필요하냐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이 여기 없지만 베드로후서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한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은 어떤 것이 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말씀인데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먼저 알 건 성경은 사설을 풀지 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법이요 자요 척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수동 탤런트가 어린 시절에 청와대에서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파라과이로 이제 청와대에 나와서 떠나서 사업을 잘 돼가지고 유학까지 갔는데 사기꾼에 만나 결국은 부도 나버렸어. 쫄딱 거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와서 살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살다가 보다 보는데 어떤 노숙자가 저기보다 더 어려운 노숙자인데 신문을 하나 딱 주면서 추운데 젊은이 덮어라고 주더래요. 야, 저거 종이 하나를 줄 수 있구나, 신문 하나를 줄 수 있구나. 그때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야. 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힘을, 그거 하나 때문에, 야, 이 어려워도 줄 수가 있는 것이 있구나. 신문 한 장, 똑같이 노숙자인데 신문 한 장 덮어. 이것을 그 충격을 봐.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줄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고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 가서 과외를 시켰대요. 그런데 그 집이 KBS 예능 부장집이었대요. 젊을 때부터 예쁘게 생겼으니까 너 탤런트 좀 해볼래? 그랬더니 돈만 주시면 하죠. 돈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첫 번성부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영화, 사극 뭐 이러면서 엄청난 일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하인하고 결혼해서 5번 애를 못 갖고 계속 하혈하고 낙태됐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살면서 그 자기에게 붙잡은 등불이 이거였대요.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노숙자로 술과 방탕으로 모든 생을 끝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등불의 말씀을 붙잡고 최수종 탤런트는 승리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붙잡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제빙글리는 스위스에서 뭡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 그 당시에 존 태젤이란 이런 그 신부가 돈으로 면죄부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고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존 칼빈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27살에 몸이 온통 종합병원이었던 그 사람이 그 기독교 강요를 써서 지금까지 신학교 교과서예요. 그거 뭐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딱딱딱딱 막 이렇게 썼는데 와 대단하다. 얼마나 말씀이 붙잡혀서 잡혔는지 그 뼈대, 신앙의 뼈대를 딱 세웠는데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곳에 기독교 강요
더 나아가 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하다가 모태신앙했는데 이교도까지 갔다가 말씀 한마디 뭡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야, 난 지금 어둠의 일을 하고 있구나.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한 말씀이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울 때 말씀의 등불을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할 때 69절, 109절 암송하면 너무 좋은 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뇌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5 손가락의 법칙이 있잖아요. 묵상으로 말씀을 붙잡고 또 암송으로 말씀을 붙잡고 공부로 성경 연구로 붙잡고 읽기로 붙잡고 듣기로 붙잡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60년 동안 재임하면서 자기가 왜 인정받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냐 할 때 빅토리아 여왕이 딱 말합니다. 이 성경 캐논이다. 이거에 늘 양심의 꺼리낌 없도록 성경대로 영국을 여왕으로서 통치했더니 영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졌던 것이 성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 반포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성경 얼마나 어린 시절에 그 작은 쪽복음 하나 때문에 교회 다녔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어. 그거 없으면 선교사들이 하나 주고 교회 가면 이상한 거 파란색으로 된 이거 하나 성경책 보다가 읽다가 듣다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가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소화해야 돼요. 묵상해.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거로.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로 적용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먹어서 지속적으로 말씀 읽고 듣고 큐티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 왜요? 이 말씀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특별 계시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세상은 자연적인 계시로 하나님을 알 만한 걸 줬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준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또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경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성경은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성경은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성경은 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매뉴얼입니다. 인생길의 매뉴얼입니다. 가정생활의 매뉴얼입니다. 이것만큼 다른 매뉴얼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이 등불이 된 자의 복은 뭐냐면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정답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심합니까? 의심이 내 심지를 자꾸 불을 끕니까? 불만이 끕니까? 말씀으로 정답을 삼으세요. 빛으로 삼으세요. 등불로 삼으세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죄를 짓도록 송사합니다.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주의 말씀으로만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거룩하는 방법, 말씀, 기도, 말씀 이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암송을 통하여 내 머리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절제하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큰 장애물 가운데도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불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역사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